네, 우리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욥이 고난을 받은 내용들도 욥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종이 없다. 나를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다.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내 종 욥을 네가 주목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로 그가 정말로 완벽하고 완전한 자로서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뭐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욥을 사단이 이제 뭐 시기를 했는지 어땠는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척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주신 거 다 걷어가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막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막 이쪽 저쪽 막 그 재물들을 다 뺏어가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막 큰 바람이 일고 이래가지고요. 10명의 자녀들 다 죽고요. 뭐 그렇게 됐는데 욥이요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사단이 이제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몸을 안 건드려서 아마 질병에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뭐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이제 엄청난 이제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막 그래서 막 기왓장으로 벅벅 긁으면서 막 피가 줄줄 나면서 그러면서 있는데 이제 와이프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러면서 도망가고요. 멀리 살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사람이 찾아와서 욥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주를 받냐. 잘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게 없다. 죄를 짓거나 한 것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생각으로는 이제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분명히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걸로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좀 나중에는 되게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그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가 알지 못하는 죄도 뭐 조상의 죄까지도 있지 않겠냐.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 아니겠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인이 없이 이유가 없이 이렇게 고난을 문제를 주시지 않는다.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고 욥은요 끝까지 자기 무죄를 주장하죠.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그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그 소발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상을 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일반적인 종교에서도 흔히 생각하는 거죠. 인과응보.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걷고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를 걷고 뭐 이런 얘기들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권선징악, 이제 착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사람들에게는 이제 징계가 벌이 내려진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크리스찬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뭐 완전 불신자 아니면 아예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비슷하게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인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딱 매여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상 안에서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완전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이유 없이 그럴 리가 없다. 뭐 이런 사상에서 시작된 얘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하셔요. 욥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욥과 함께 그 번제를 드려서 너희 죄를 이렇게 내가 너희들이 무식해서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용서해 줄 테니까 번제를 드려라. 뭐 이런 식으로 욥이 이제 제사장 역할도 한 거죠. 그러던 과정 중에 욥은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걸 나에게 주셨을까라는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훈련시키시고 자기를 점점 더 발전시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2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내가 나아오리라, 뭐 이런 신앙 고백들도 하고 아주 이렇게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진짜 이제 금이 아주 높은 온도까지 이렇게 가열을 해서 정말 이제 불순물 빼고 이게 금만 쭉 추려내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게 순금이죠. 정금 99.9% 순금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내가 아주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순수하게 이 복음 가지고 순수하게 신앙 가지고 있는 나를 단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신앙 고백들도 하고요. 욥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욥에 대해서 흠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이제 1장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뭐 부정하진 않나요? 이제 믿음 좋아.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한테 복 받은 거, 그거 계속 이제 복 받기 바라기 때문에 믿음을 그렇게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기복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복 받는 게 육신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게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냐, 뭐 이렇게 보고요. 욥의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이나 뭐 이런 사상을 가지고 네가 받은 고난은 죄의 결과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고난 없애달라고 기도해라. 뭐 이런 이제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 세 친구 말고 엘리후라는 좀 이제 뭐 성경에서는 좀 젊은 사람이처럼 나와요. 그런데 이 엘리후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욥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은 자꾸 욥이 그게 없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계속 정죄하고 막 이렇게 욥에 대해서 안 좋은 것들만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들을 세 명을 비난하면서 이제 욥이 또 그래도 나는 정직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끝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 죄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딨냐, 그 스스로의 의의를 그렇게 주장 끝까지 하는 것도 틀린 것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뭐 신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도 이제 약간 이론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욥이 가진 어떤 현실 문제에 대해선 그닥 이렇게 답을 주지는 못하죠. 그 엘리후의 이야기까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만들었고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운영하고 너희들은 내가 만든 피조물 중에 뭐 리워야단이나 베헤모트 뭐 이런 그 큰 동물들, 뭐 학자들은 뭐 악어나 하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동물들조차 길들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지 않냐.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냐. 이제 뭐 이런 이제 비유들을 쫙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리시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 자기의 머리로, 우리 인간의 한계 있는 이 머리로 자꾸 하나님을요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성경 안에, 물론 그 당시에 뭐 성경이 없었겠지만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죠? 안 믿어지고 뭐 기적 같은 부분, 뭐 그 정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크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시간과 공간이라는 차원만으로도 인간은 무언가를 만들 때 계획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뭐 삐걱삐걱 될 수도 있고 하면서, 예를 들면 뭐 책상 하나를 만든다 할지라도 시간이 뭐 몇십 분, 몇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들면서 하루 만에 뭐 빛이 있었고 뭐 6일 만에 사람까지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식물들 있게 만들었을 때요, 큰 나무 뭐 30m, 50m짜리 나무가요, 하나는 그냥 생긴 거예요. 그게, 인간은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 어떤 의미가 아니죠. 정확히 말합시다. 창조 때에 하나님이 시간도 만드셨잖아요. 그 전에는 시간이라는 게 없었어. 그리고 이 세상이 피조물들이 만들어지면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시간이라는 것이 적용이 됐고, 그죠? 식물에게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고, 사람도요 나이가 먹고, 이게 이 시간의 시작점 또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한테는 시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공간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엄청 큰 공간에다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든 게 아니고 공간 자체도 하나님이 펼쳐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걸 인간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초월하는 게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원래 시간도 내 거, 공간도 내 거였던 거죠. 하나님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으면서, 그죠? 하나님을 자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꾸 집어넣으려고 해요. 아까 그 새 친구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착한 일 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걸 주셔. 물론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 교회, 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이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 권선징악에 대한 부분들이 통용되었던 건 분명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을요 딱 그 정도, 다른 신들과 똑같이, 뭐 예를 들면 이방 신들이랑 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소견이 짧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가 있지만 내가 그러니까 무식한 거기 때문에 묻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뭐 죄에 대한 인식도, 벌에 대한 인식 또한 굉장히 이제 인간의 어떤 제한된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욥의 입장에서도 이제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이렇게 따져봐도, 아무리 이렇게 되돌아봐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혹시 이런 거지. 이제 하나님을 막 부정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욥이 그런 뭐라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막 그 원망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 현실의 어려움 그다음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된 거야. 하나님 왜 그러셨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이제 용납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너한테 사단하고 이런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게 있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를 유지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어떤 통치권,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시면서 야 니네가 생각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는 이 동물들조차도 다 내가 관여하고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줬고 내가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있는 건데,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정도로밖에 보지 않냐? 뭐 이런 이제 뉘앙스로 하나님의 능력을요 쭉 설명하셔요. 그 얘기를 듣고 아까 이제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주께서 못하실 일도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해왔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5절에 내가 지금까지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젠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명확하고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회개합니다. 뭘 회개해요? 잘못 안 했다며. 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진 것조차도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욥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은근한 이제 불신앙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원망 내지는 왜 그러셨지? 난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뭐 이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100%에 대한 이제 믿음을 이제 하나님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욥이 고난받은 이유, 오늘 제목이 욥에 대해서 욥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신앙생활인데, 고난의 이유와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두 단어를 제가 잡았는데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욥에게 고난을 주셨던 이유, 뭐 장난한 거예요? 뭐 이렇게 놀이로 막 게임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 이유예요. 욥은 죄에 대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나면서부터 그 소경된 자였던가요? 안진뱅이였던가요? 그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자기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고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게 그때 당시의 사고방식, 예수님 때, 이미 예수님 때예요. 뭐 오히려 2000년 후에, 욥의 시대보다 한 2000년 넘게 후의 일인데도 그런 권선징악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도 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모든 고난이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고난이 그런 죄와 어떤 악에 대한 그 징벌로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낼 수도 있겠고요. 그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게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그 고난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구나 라고 발견되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타이밍이 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왜냐고 따지면, 굳이 왜냐고 따지면 우리는 몰라.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몰라.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욥이 진짜 정금처럼 나와갖고 자기 신앙 고백대로, 그리고 욥이요, 신앙이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하나님이 인정하던 흠없고 정직한 사람이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았던 욥조차도 뭐라고요? 나중에 내가 귀로만 들었던 신앙에서 이제 눈으로 보는 뭐 좀 더 선명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듯이 욥의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이제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응답을 따지자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말씀밖에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뭐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 그 원리, 이런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이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운영하신다.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기 때문에 너의 고난에 대해서도 내가 알고 있고 침묵하고 있었지만 너의 고난을 지켜보고 있고 너희 친구들과의 대화를 내가 보고 있었다, 이 얘기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셨구나. 그럼 무슨 상관이냐는 거야. 내가 원망할 것도 없고, 내가 막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이유도 없는 거지. 욥이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하나님의 주권.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욥이 어려움 당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완벽하게 믿도록 설명하시고 싶은 거예요. 뭐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라고. 네. 모든 인생의 문제, 개인의 문제, 나라의 문제, 이 역사의 문제, 이 전 우주에 돌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고 이해도 시키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많아요. 그게 더 많은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토기장이 마음대로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넓은 그릇을 해갖고 아무데나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불평해봤자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인생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의 내 상태, 지금의 내 상황,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어려움, 문제 다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붙잡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이번 주도 하나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 이유 있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더 알게 하는,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더 가깝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장에,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에 있어서 욥에게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완벽하게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이번 한 주 동안 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일 때문에, 내 체력 때문에 예배하기 힘들어요. 이런 상황들부터, 우리 집안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나는 자꾸 고민거리가 생기나요? 뭐 이런 것부터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하실 일이 있어 라는 절대적인 그 주권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고백하는 중요한 재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지,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분석하고 막 그럴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적혀 있는 거, 오류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주야. 그냥 덮어놓고 믿어. 뭐 이렇게 뭐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지 하나님이 더 위대해 보이지 않나요? 네, 그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좀 어렵지만 저는 내가 다 이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걸어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가졌던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찬양하는 어려움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고민과 우리가 가진 문제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 그런 응답의 재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그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이번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 주일날 뵙겠습니다.